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바로 옆에 내 가족 이렇게 이제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면요. 진단 키트가 약국에서 6,000원인데요. 주 초에 어떤 밀접 접촉을 했으면 그걸 이제 한번 해보죠. 한번 해가지고 음성이 나오면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쯤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음성이 나오면 진짜 음성인 거고요. 그때의 양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 상간에 음성이었다 양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 며칠 사이에 그게 더 많이 퍼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집에 한 2-3개 정도는 미리 사놓으시고요. 급할 때 빨리 이렇게 해보시고 일주일 내에 그건 뭐 회사나 어디든지 공동체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됐고요. 3월부터는 이제 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PCR 검사도 안 해준답니다. 자기서 집에서 그냥 하고 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사용하는 법도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남편이 걸렸다 이러면 바로 주중에 2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집집마다 2-3개씩 사시고 또 교회 올라올 때 주말에 한 번 하고 그렇게 올라오시고 마스크 끼시고 그럼 여러분 이 와중에도 여러분 절대 걸리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신앙 양생의 비결 4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비결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고 단단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에는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또 어두움은 빛으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는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자, 이 말은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리고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주실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뭐 생각도 하고 합니까? 그런데 그 복이 바로 코앞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성경 시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읽는 데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게 있는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 복 받으라고 영생의 복,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 최단 지름길은 바로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대마 쫓기고 감옥에 갔던 가수 윤영주가 성경 읽다가 지금은 장로가 됐죠. 뿐만입니까? 배너라는 영화 대작인데 그 영화를 감독이었던 루웰리스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놓으리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맹점을 찾아버리라.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됐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
이 기독교 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어요. 방탕하였던 이 분도 역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영성 있는 신학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장 단단하게 하고 가장 성숙하게 하고 가장 복받게 하는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교차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째는 물리적 기적입니다. 기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리적 기적인데, 이 물리적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고, 그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한 환자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터져서 또 나오게 되고,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설교 듣다가 죽었던 유두고라고 한 청년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 확 눈에 보이는 기적, 곧 물리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리적 기적이 나타나더니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 기적이라고 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렇게 병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멸종이 있지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꼬이고 정신이 나가고, 그죠? 생각이 이상하고 하는 물리적 기적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도덕적 기적이라, 이것을 존 라일 목사님은요 도덕적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겉으로 보는 거, 겉으로 볼 때의 이런 기적들, 그리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이러한 기적들이 사도행전 두 가지의 기적이 교차되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안 변하는 존재라고 하죠. 천성은 안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천성이 변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천성도 무너지더라. 저를 보시면 압니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이렇게 착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착해요. 눈을 보십시오. 요즘에는 풀을 붙여서 이렇게 좀 온화하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아주 그냥 더러운 성질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도리어 팔 부러진 거, 수술하는 거, 그 뭐 고침 받는 거보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그 변하는 것이 어떤 누구의 잔소리로도 어떤 것으로 안 되던 것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믿고 실제로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온 세계에 예전부터 지금의 오늘날까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은 이 개그맨 바쁠때기 김정식이라고 아시죠? 요거 알면 또 5060이야. 젊은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예, 우리 시대에 바쁠때기 김정식 개그맨, 이분이 목사가 됐죠. 예,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장애인들을 10여 년간 그렇게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데, 손을 이렇게 그 만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손을 굳은 살이 배겨서 너무나 딱딱해서 그 만지던 아나운서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손이 딱딱하고, 요거는 좀 젊은 거예요. 요거 완전히 더 늙었더라고요. 이 얼굴이. 이 김정식 목사는 2002년에 장애인과 인연이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줄곧 장애인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다른 연예인들은 다 사고를 치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은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사고 쳐서 마지못해서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참 왜 멀쩡하게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장애 사역을 할까 참 궁금해서 제가 여러 곳을 찾으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주 강력한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비몽사몽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빛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내가 이제 네 목숨을 가져간다고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갈비뼈 있죠. 오른쪽 갈비뼈 밑이 묵직해지래. 뭐 누르는 것처럼 묵직해지더니 그 순간부터 숨을 못 쉬겠더래요. 숨을 못 쉬어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야 이게 없어지더니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막 비몽사몽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 부인이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이만저만 하고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침대 밑에 가서 바닥 하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알고 보니 그 부인이 믿지 않는 부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는 부인이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김정식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거의 무속인에 가까웠대요. 이렇게 집안에 뭘 모실 정도로 무속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말을 못하고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 이후에 굉장히 간증 길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무속인의 어머니 입에서 너 이제 교회 안 가냐? 이 얘기가 나오더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고 그때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오늘의 이 시점까지 이르렀는데 그 고백을 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개그맨 시절에 잘 나갔을 때에 그때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니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늘 불안했고 늘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나오면 어떡할까 늘 경쟁 심리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그때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겉은 조금 힘든 듯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얼마나 평안한지 이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관자가 되시죠. 오늘 본문 역시 말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변화되고 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워낙 성격이 강하고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하다 보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한참 동안을 그 기간 침묵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전도하거나 무슨 일을 하지 않고 저 광야에 가고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그렇게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저것이 진짜로 믿은가 저게 정말 맞을까 아니면 저게 뭐 다른 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다고 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그 14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그때에 얼마나 급했으면 다메섹 그 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빨리빨리 급해서 길거리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빨리 그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4년 동안이나 묶여져 있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계의 모든 명작들이 다 언제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즐거울 때 탄생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정말 심오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인생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질 때서야 비로소 명작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전능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을 쓸 정도로, 그리고 지구의 반바퀴를 돌고 전도를 할 그 힘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난이 즐겁진 않습니다. 저도 즐겁지 않아요.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만 이겨낸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고, 그것만큼 성숙하게 우리를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잔소리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고난만큼 우리를 성숙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이 어려운 시간들에 참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14년이 흐른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저기 보면은요, 여기 안디옥, 여기 안디옥. 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안디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저기 화살표 있는 곳이죠. 저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화살표 방향으로 갔다 이거예요. 안디옥에서,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버가에서, 그리고 안디옥이 또 있네. 여기 안디옥. 여러분,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위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저기 안디옥에서 이렇게 와서 이곳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곳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높은 산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은 교류와 교통이 별로 없어요. 교통이 별로 없으면서 좀 고집도 세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이나 또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죠. 그래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 했던 그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자 일어난 그 변화가 바로 오늘 42절부터 일어났지요. 자, 42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이렇게 병자가 낫다든지 귀신이 떠나가는 물리적 기적들은 없었지만 42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뭐
그리고 이번 말고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도덕적 기적이라고 하죠. 사람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기적, 아까 도덕적 기적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그 기적에 4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신앙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 첫 번째는요, 어떤 단계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보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속해 있나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 단계인데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대부분의 목적은 다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시부모에 갈등이 있다든지 어쨌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는 게 뭐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은 절대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뭐만 알아듣느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화만 알아듣죠. 아까 김정식 목사 이런 것만 알아듣게 되더라.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무관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나? 쫙 갈라져요. 아직까지 말씀에 무관심하지만 쫙 갈라지는데 복 있는 심령과 복 없는 심령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심령은 뭐냐 하면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저 하나님이 누구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며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내가 한번 보고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찾아보리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는 신앙인으로 갈라지는가 하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복 없는 심령은 어떻게 되냐? 절대 관심 없음. 그리고 교회의 종교인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관심 없고 예수님 관심 없고 오늘 밥을 뭘 주냐, 아니면 누가 부장이냐, 아니면 누가 어땠대, 오늘 그 사람 얼마나 잘 사냐,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 무슨 옷을 입었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다, 이런 거.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상태지만 싹 갈라지게 되고 이 사람은 종교인으로 그냥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무관심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그때는 아니지 여기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복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영생의 복도 이 땅의 축복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똑같아요. 복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이든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하면서 꿀송이처럼 하물며 누구의 간증을 들어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그런 은혜 주세요 하면서 늘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기 시작을 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아무리 아파도 나는 입맛 좀 없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아픈 거야.
한 아퍼. 여러분 근데 똑같이 말씀이 싫어지고 재미없고 정말 그럴까? 저것들 정말 그럴까? 자꾸 이런 생각만 든다면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다.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만 구원해 줬대. 이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왜 못 받은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7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롯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롯에게만 몰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세요. 전체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롯만 그거를 접수했어요. 나머지 롯의 부인이 어떻죠? 야 너네는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부인이 딱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으로 멸망당한 거고요. 그 사위들은 어떻죠? 야야 이만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줄 사람 복 안 줄 사람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주고요. 하나님 이만저만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생사하게 주관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주께로 더 가까이 오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접수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접수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무관심 단계에서 이제 자꾸 교회를 오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갈망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고 했고 44절에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했죠.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때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처럼 자꾸 드리고 싶어. 자꾸 오세요. 자꾸 예배 드려요. 라고 갈망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은 교회에 일찍 옵니다. 아이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애들은 뭐 밤에 잠을 안 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갈망하면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갈망이 있을 때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언제 임하느냐? 생뚱맞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더니 그 말씀 빨리 읽고 싶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러면서 갈망하는 단계가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역사가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이 말은 여러분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병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의 미래는 확실히 밝고 그분은 확실히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여기 또 한번 보시죠.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은요. 세계 최대의 백화점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창시했던 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또 하고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지점같이 이렇게. 그렇게 백화점을 아주 많이 최다로 운영했던 사람. 그래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훗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면 뭐 그 사람들 막 옛날에 막 그러지만 실제의 인물이잖아요. 이 실제 인물이 어떤 인물? 자, 이분은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제1인자입니다. 벽돌공의 아들이었던 이 워너메이커의 최종 학력은요 초등학교 2학년이 마지막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가난한 아이가 백화점의 창시자, 세계 유통문화를 일신한 대기업가로 성공한 비결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수락할 때 그 일화는 정말 두고두고 회자가 되잖아요. 최신부 장관을 수락할 때 무슨 조건을 내밀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나 최신부 장관 못합니다라고 그 전제 조건을 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아닙니까? 이분이 67년을 주교 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매주 워싱턴에서 자기 본교회가 베다니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었대요. 이 거리가 정말 꽤 된답니다. 근데 이 거리를 기차를 타고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최신부 장관 할 때 계속해서 67년을 그렇게 하시면서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지만 장관은 부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사를 하러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을 보면 뭔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큰 인물 보면 그 중에서 그들의 성품 골라서 보라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과 신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67년을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최신부 장관쯤 되면 대형 교회를 갈 텐데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내 수준에 안 맞아. 이 교회가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글쎄 여러분 굉장히 성공하시면 이 교회 계속 다니실 겁니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네. 그렇지. 은원교회 여기 다 아멘. 다 다니겠네. 아유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겠네. 이 존 워너메이커만한 사람들이네 다. 그러니 내가 아직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의리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복을 그에게 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을 접수하는 놈에게 반드시 준다는 사실인데요.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이 축복의 대열에 올해는 반드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꼭 성경 일독 해보세요. 일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했던 분들은 뭐 계속해서 정독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찬양. 자,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찬양은요,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찬양은 의미가 뭐냐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때는요, 못 살 수도 있어요.
못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삶이 즐거워요 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이렇게 설교는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막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찬양이에요. 왜 그래요? 인정하고 용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게 입이 부르트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내 인생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즐거워지고 찬양이 나오는데, 내 인생이 저주스러워, 내 인생이 즐겁지 않아, 내 인생이 싫어, 그러면 찬양이 들어가요. 물론 맨날 즐겁지 않아요. 저도 즐겁지 않을 때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막 기도하면 바로 그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좋은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잖아요. 천국 간 인생이잖아요.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끔 짜증은 내지만 저도 이 뒤에 말을 왜 자꾸 붙이냐, 365일 즐겁지 않거든요. 저도 짜증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참 예수 안 믿었으면 참 괴롭다 싶을 정도의 인생입니다. 제가 원망도 많고 짜증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365일 즐겁더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다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가 어때요? 로 변하는, 그게 예수 믿는 묘미죠.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예수는 뭐하러 믿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없어도 즐거운 인생이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내 멋대로 살지,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요?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슴속에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찬양을 거쳐서 이제 봐봐요. 무관심했다가 은혜 받으니까 막 갈망해요. 주님이 어떤 분일까? 말씀을 읽고 갈망하다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여 찬양해요. 간증해요. 하나님이 교회 좀 와봐. 예수 좀 믿어봐.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마지막 단계,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49절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네, 누가 뭐 퍼지라고 말한 것도 없고 뭐 전도하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자기 삶의 변화가 되고 시각이 변하니까 이제 나가서 간증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4가지의 밭이 나오죠. 무슨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이렇게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뭐죠? 말씀. 이 밭은 뭐죠? 우리의 마음, 심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결론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복음의 말씀을 뿌렸지만 하나도 결실하지 못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도 결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옥토밭만 결실을 맺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 말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문을 딱 닫고 그럴 리가, 이러고 있는가 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 라고 했으나 나가서 또 세상 살다가 이내 잊어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조느라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있다고 100%다 결실을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느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맞아. 텔레비 볼 때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봐서 맞아. 내가 응답을 받고 그래. 내가 성경을 꼭 읽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올해는 꼭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 거야. 그래 맞아. 나 시간 내서 꼭 성경을 읽어봐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결실을 맺는 거죠. 60배 100배 결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네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자, 여러분 읽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 하는 자는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종교의 경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의 경전은 그 경전 자체를 믿어라.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항상 교주를 믿으라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성경을 믿어라.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특히 그 중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흐리게 해서 절대 성경 읽는 거 잘 되지 않아요. 성경 읽는 자체, 읽으려고 앉은 자체가 벌써 싸움입니다. 이거에 이겨야 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읽으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에 빠지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절대로 못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끊을 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3일마다 또 하는 거죠. 3일만 성공하면 또 흩어지면 또다시 3일, 또다시 3일, 또다시 3일.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끈질긴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잖아. 야, 난 너한테 못하겠다.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작심 3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싫어하니까 내가 한번 시도해보리라. 성경 말씀 오늘부터 내가 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에게 끊임없이 성도에게 그 사탄 마귀가 괴롭히는 것은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능력을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온 자체가 은혜인데 교회에 와서 딴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복 받기도 바쁜 시간에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어땠대 저땠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오로지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눈은 언제나 성경. 그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 이 나이부터 복 받으면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물리적 기적과 도덕적 기적, 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말에 꼭 확인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